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전반에 설교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21절로 35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과 21절의 일부의 말씀을 오전에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진리를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이 지혜를 따라서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죄와 용서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신앙의 반은 승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 문제예요. 죄. 어떻게 보면은 이 죄 문제는요 우리가 믿는 주님보다 더 먼저 진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 문제를 주님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죠? 죄 문제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 죄와 너무나도 아주 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 문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선행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중하고 깊이 다루어야 할 것인지는 본문 15절 이하에 아주 충분히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라 그래? 가서 누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잠잠하게 개인적으로 우선 권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의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 그 범죄한 자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 앞에 떠버리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3-4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범죄하면 그걸 막 떠버리고 드러내기를 원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모체를 붙잡고서 그냥 누구한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지요.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정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심리 속에는 뭐가 있나요? 나는 말이지 이 여자와 같지 않고 깨끗하다 이거야. 그 속에 교만함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드러내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만큼 내 속에는 의로움이라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있죠? 요셉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아버지죠? 근데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임산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시 동침하기 전에 임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면은 끌고 가서 아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질질 끌고 갔던 것처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인지라 오히려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어떻게 했다고요? 끊고자 하였더라. 끊고자 하였다는 건 뭐예요? 가만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리아 편에서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덮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잠잠히 뭐에 이거를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선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형제의 범죄함을 보거든 1차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죄를 일깨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우선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죄를 일깨우는 그것이 우선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과 상대하며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만약에 이러한 조치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뭐라고 해요? 두세 증인이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명하게 하라 이렇게 2차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한 단계 높여가지고 상대의 죄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범죄를 하면은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공부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앞세워가지고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내도록 그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조치를 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요 되게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죠? 죄 문제는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쉬워요. 사실 불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강한 나라일수록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후진적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는 온갖 범죄를 하는데 말이죠. 똑같은 범죄라도 남이 범죄한 거는 커 보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요새 많이 유행하는 게 있죠? 내로남불. 요새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지금 국회의원 누구예요? 김남국이? 참 이건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예요. 국민 앞에 어떻게 이거를 하면 무슨 펀드인지 뭔지 이걸 조작하면서 돈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국정 질의를 하는 시간에.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모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 내로남불이 강하게 나타나는 나라일수록 후진적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참 큰일입니다. 의식이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점점 도태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요 이 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요.
그것으로 누가 불법을 저지르면은 검사와 변호사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거쳐서 객관적인 증거를 얻어내고 그걸 따라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이 우리는 너무 미약해. 미약하니까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도요, 인간의 죄 문제를 서로 공유함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법이 죄의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율법이 있어서 범죄자의 이 죄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로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 율법에서 누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여러분, 이것은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율법 형식을 빌어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뭡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두세 사람이 온전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한 토대 위에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죄의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타작마당과 같은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뭡니까? 말씀 선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도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고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번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번징이 없어. 가라지를 걸러내야 되는데 번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있어?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번징이 없는 교회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제가 이게 말씀을 드러내니까 막 귀에 거슬려가지고 번징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가지만 자연적으로 가지만 큰 교회들은요 번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율법 형식을 빌어서 판단한다는 것은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렇게 세 단계로 거쳐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러분,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신중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세밀하게 다뤄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뭘까요? 교회. 헬라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크라는 것은 영어로 아웃이에요. 아웃. 클레시아라는 것은 영어로 콜이에요. 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하면 무슨 뜻이에요? 교회라는 뜻이 모이다.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헬라요. 근데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밖으로 부르다.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야 되는 건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의 아이라라는 뜻은 이제 앞으로, 여기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 알고, 거듭난 자들의 회중 가운데에서 이 죄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3단계에서. 보편적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거듭난 한 번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개인적인
신앙적 공부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의 증참으로 율법의 차원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반석 위에서 세워진 객관적 사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에 의해서 이 죄가 최종적으로 판멸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다 내릴 때 여과를 거치죠, 그죠? 아주 정말 순수한 그 원액을 얻을수록 몇 단계 여과 장치를 거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거쳐서 순수한 결정체를 얻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찌꺼기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그래서 하마르타스예요. 죄라는 것이 하마르타스예요.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요만한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죄라고 판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 문제가, 여기에서 이 죄 문제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제 세상 사람과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최소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이런 여과 장치를 거쳐서 한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사실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이 신앙 고백이, 이 짧은 신앙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그 큰 번개처럼, 그 충격파처럼 다가왔을 때 여러분 기쁨 어떻게 좀 체험해 보셨나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나의 신령을 완전히 크게 충격하는지,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이 신앙 고백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이 따로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나를 감싸는 분이 있고,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 따로 있다.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공교회의 뭡니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이 신앙 고백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죄 문제가 여기에 정착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또 이것이 형제의 범죄 죄책을 끊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으로만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죄로 얽힌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어떻게 이 짧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양하게 이 복잡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접목하고 이거를 풀어갈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 짧은 한마디를 어떻게 정말 이게 거대한 내 천음성과 같은 이 죄성을 무너뜨리는 힘으로 내가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18절 이런 말씀이었죠.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교회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똑같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이 내 신령 가운데에서 생명처럼 정말 역사되는 느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 같아요. 사망의 이 죄의 고리가 다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매우 간단하고 선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죄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그랬는데 죄가 있거든 그런 뜻이 죄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매는 띠란 말이에요. 누가 죄를 범하거든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제가 이것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용서라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객관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는 만약 누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21절부터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베드로는요 만약 남이 남에게 죄를 범하거나 남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만약에 자신이 죄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예요. 남이 나에 대해서 죄를 범하거나 이랬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일 고민이죠. 저도 성격이 굉장히 불같아서 남이 범죄하면 잘 참지를 못해요. 이 베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하잖아요. 불의를 못 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도 아마 이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자신이 당하는 죄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묻고 있다라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뭘 지향할까요? 이 질문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 내용, 남이 나에게 죄를 범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지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남이 나에 대해서 죄를 범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신앙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당하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죄가 많은 이 인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 죄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어떻게 용서하고 있는가 이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기를 만약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죄를 범하면 얼마만큼 참고 용서를 해야 할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림잡아가지고 7번 정도는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답변을 하죠. 질문하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술 더 떠가지고 그게 아니야. 7에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에 70번. 어?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7번도 아니고 이게 정상인이라면 7에 70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거 우리는 부부싸움 절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일이 없지. 7에 70번이라도 용서하려는데 부부싸움 해. 어? 바보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인구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사실요, 이 비유의 말씀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7에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여기다 또 결산을 하다니.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아요. 7에 70번을 용서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걸 또 결산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디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나면요, 참 하나님께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입장에서 7번에 70번을 용서하는 것과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것을 결산하는 임금으로 비유해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천국 간다고 그랬죠? 그래,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완전한 용서가 있는 곳,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용서가 있는 이 믿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용서가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7에 70번, 이것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느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임금과 같다. 이꼴이죠. 천국은 임금과 같다. 어떻게 한다요? 결산하려 하는 임금과 같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바실레이아, 이 말은요, 이 메시아의 통치권이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오라노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장으로 해서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라고 다 하늘이 아니라, 더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메시아의 통치권이 있는, 우리가 장차 메시아의 통치권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실레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실리우스라는데, 내가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 걷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원초적인 근원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의 천국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는 임금이요,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용서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결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걸러내고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산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의미는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일하는 집사와 같은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일종의 소장농과 같은 의미이거나 주인의 집을 관리하거나 재물을 맡아 나름대로 선한 이윤을 남기도록 그런 부탁된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 이렇게 있죠.
그렇게 위탁된 그런 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 여러분, 이 헬라어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인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이 집이라는 뜻과 노모스, 이 계명, 말씀이라는 뜻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청직이라는 뜻, 이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는 이 청직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말씀으로 잘 관리하고 다루고 있느냐, 다스리느냐, 이런 뜻이 이 청직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집과 또 노모스, 이 계명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청직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실체가 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모세에 대해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아주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 모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림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의 도래를 예비하고 구원의 통로를 열어놨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세가 아니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아니면, 우리가 율법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저항이 한신대 기장측에 얘기하는 대로 구약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 때 지났는데 뭐하러 구약을 들먹이고 그러냐.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온전히 알아야지, 율법을 온전히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한 청지기적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늘 세상 죄라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늘 소재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내 직장, 내 가족, 어느 곳에 가든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를 준비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누가 온다고요? 인자가 다시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재림을 바라보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래? 의문법이라 그러나? 의문 감정법이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과연 누구냐? 여러분들 아니냐? 이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양식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식이? 만나라는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뇨?죠? 만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만나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양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요한복음 4장 34절 이거 외워둬야 돼요. 내가 주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거예요, 양식이. 먹는 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죄로 묵상하고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는 나와 내 주변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일에 큰 결함을 가진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임금은 때가 되어서 자신의 소유를 가져간 종들을 불러들여서 각자 결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산한다는 뜻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결산한다.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이거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뭘로 건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건넜다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도 뭘 본다 그랬어요? 믿음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임금이 종들을 불렀어요. 뭘 결산한단 말이에요. 뭘 결산하겠어요? 내가 온전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이걸 본다는 거야. 그 증표가 있는가. 이게 결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주 오랫동안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주인의 소유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무작정 버티고 있는 한 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만 달란트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한 달란트는 로마 화폐로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뭐예요? 6,000일을 일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뭐예요? 여기 계산해 보면은 약 17만 년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수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그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임금은 이 종을 믿고 돈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에게 이것을 맡겼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손을 악으로 갚는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몹시 사악하고 간교한 자였습니다. 임금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착복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악한 종은 임금께 나와서는 첫마디로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가 이 엄청난 재물을 다 허비했다라는 말에 적지 않은 놀라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그 임금은 어떻게 했어요? 이 종에게, 이 악한 종에게 그 가져간 재물 대신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빚을 다 갚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악한 종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 악한 종을 지금까지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우리는 쉽게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선은 첫째, 자신의 탐심에 가려져서 임금의 선한 뜻을 저버린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임금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착복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수수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이 얼마나 교활한 수책을 쓰고 있는지 본문에 매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토록 1만 달란트라는 거금을 가져갔음에도 그는 행색을 초라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 많은 임금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빚을 탕감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자기에게 득이 된다는 계산을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는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는 장사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는 장사를 하겠다고 그런 속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동은요, 주인의 재물을 숨겨놓고 임금 앞에 나와 오리발을 내미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100데나리온을 남들에게 꿔줄 만큼 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라는 거금을 가져가고는 임금께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손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그 돈을 가져갔으면은 그래도 양심 있는 종이라면은 얼마 쓰고 얼마는 가져왔을 텐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고의로 임금의 재물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이런 이 악한 종을 용서하시는 임금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 같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은 그 1만 달란트를 한꺼번에 탕감해주는 그런 용서하는 임금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돈을 착복한 것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자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이 악한 종을 통하여 우리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뻔뻔한 존재일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부서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악한 종처럼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금세라도 교만해지고 금세라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나를 어떤 방식으로 용서하고 있는가,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용서하는 신앙생활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구서사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